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유기성 목사님보다 약간 덜 바빠서 네, 제가 먼저 오게 됐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귀한 교회에 또 네, 처음 떠올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하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증인으로 여러분 앞에 섰고요. 저는 뭐 아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를 만나게 됐어요. 그 전까지 뭐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평범한 자매였고요. 학교에서 집이 조금 멀어서 종종 오빠 차를 얻어 타고 집에 오곤 했었는데, 이제 사고가 있던 날에도 늘 다니던 길로 이렇게 다니던 시간에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던 중에 신호등이 바뀌어서 차를 세우고 잠깐 기다리면서 오빠랑 뭐 이제 내일 뭐 할 거냐 뭐 이런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에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이제 작은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시면서 이분이 소주 한 5병 정도 드셨대요. 근데 운전하시면 안 되는데 운전을 하셨고, 게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시다가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고요. 그래서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저희 차가 7대의 차와 부딪히게 되었어요. 오빠도 저도 사고가 있으면 정신을 잃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저를 꺼냈을 때는 이미 이제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피부가 워낙 연소되기 좋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빠가 저를 꺼내느라고 안았을 때 오빠 팔에도 금방 불이 옮겨 붙어서 저희 오빠 이제 티셔츠 벗어서 불 꺼줬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지나가시다가 그 장면을 찍으셔서 그 다음날 아침에 KBS 뉴스에 나왔었더라고요. 어쩌면 정말 매일같이 볼 수 있는 게 누군가의 교통사고 장면이었을 텐데, 단 한 번도 그런 거 보면서 저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정말 그냥 나 아닌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날 밤 저에게 일어난 거죠. 저는 사고를 만났다라고 말해요.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당했다라는 말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고를 당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고를 당한 그 자리 그 시간에 그냥 계속 머물러 사는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고를 만나고 헤어지고 그 다음 시간들을 계속 살아왔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고를 만나고 헤어진 사람으로 그 과정 중에 받은 많은 선물들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나누려고 해요. 전 사고를 만나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요. 병원 응급실에서는 이제 오빠에게 이미 동생이 지금 화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맥박도 잡히지 않아서 곧 갈 것 같으니까 빨리 작별 인사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희 오빠가 잘 가라고, 좋은 동생이었다고 이렇게 인사 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고 이렇게 오랫동안 네, 잘 살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아주 위급한 환자였고요. 산소호기도 끼워져 있었고 폐에 유독가스가 또 차 있어서 그거 빼내는 튜브도 옆구리에 꼽아져 있었대요. 온몸을 붕대로 감고 중환자실에서 꽤 오랫동안 며칠간 의식 없이 생사를 오고 가고 있던 중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끼리 이 청년 하나, 얼굴도 잘 모르는 청년 하나를 살려달라고 정말 1시간도 기도가 끊이지 않게 그렇게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의식이 돌아오게 되고요. 혼자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폐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산소호흡기를 떼게 되었고, 병원에서 가장 먼저 저에게 준 것은 물이었어요. 제가 그때 너무 많이 부어 있어서 눈이 안 떠질 때였는데, 깜깜한 중에 제 입에 빨대를 넣어 주시면서 조심스럽게 한번 넘겨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이렇게 넘어 들어오는데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맛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 물이 너무너무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물을 마시고 나서 지나와야 될 과정들은 참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참 정말 사는 건 죽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대할 때마다 제가 그 물맛을 떠올렸어요. 지금 살아 있어서 내가 지금 살아 있어서 누릴 수 있는 사소하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는 이 살아 있음에 대해서 살아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오게 되었는데요.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 해요. 한 장만 넘겨봐 주시면 제 병원에 있을 때 제 모습이고요. 저는 이제 전신의 55% 면적의 피부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이제 이렇게 반 이상의 피부가 화상으로 없어지게 된 상태가 된 거고요. 3도 화상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피부가 좀 다치고 까지더라도 한 2, 3주가 지나면 새 피부가 돋아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재생되지 않을 만큼 아주 깊이 상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치지 않은 제 피부에서 피부를 아주 얇게 떼어다가 이제 피부 이식 수술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아주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요. 이 피부가 없다는 건 몸 안에서 좋은 물질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바깥으로 오는 나쁜 병균들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대신해서 붕대를 감아놓는데 그 붕대가 피부의 역할을 완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매일 소독을 해야 했었고 그 과정이 참 어려웠었어요. 네. 네, 이제 그 과정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일들이 이제 그 피부 이식 수술을 받는 일이었고요. 아주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제가 7개월 만에 이제 오픈된 화상으로 인해서 없어지게 된 피부를 다 이식 수술로 덮게 되는 수술이 이제 마지막 수술이 얼굴 수술이었어요. 그 수술을 받고 한 2주쯤 지났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네, 다 지난 사진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봐주셨으면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사진 넘겨봐 주시면 네, 저는 이제 수술 다 받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7개월 만에 세수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만져도 아프지 않은 피부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학교도 다시 그렇게 다시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한번 불이 지나간 자리는 자꾸 줄어들고 당겨지는 성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이렇게 얇게 표피만 이식을 해놓으니까 막 수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피부를 당기고 조이면서 얼굴에 변형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목에 이식한 피부들이 줄어들면서 이제 턱을 당겨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힘으로는 입을 다물 수가 없을 정도였고, 이제 입이 안 다물어지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침을 흘리는 거였어요. 정말 흘리고 싶지 않은데 이게 흐르는 침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건을 물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었고요. 이제 몸이 점점 휘어져 갈 정도로 이 앞에 있는 피부들이 쪼그라들면서 이제 이렇게 똑바로 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척추도 휘어가고. 근데 그런 시간들을 지나는데 뭐 그게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린 게 아니었어요. 저 수술을 받고 한두 달 안에 막 수축이 일어나더라고요. 다음 사진 넘겨봐 주시면 이제 제가 7개월 만에 집에 돌아갔을 때쯤의 얼굴인데요. 저것도 이제 아주 잘 나온 사진이라고 고르고 고른 사진인데 뭐 제가 굳이 거울을 찾아서 볼 용기는 없었어요. 근데 밤이 되니까 유리창에 사람 모습이 반사가 됐잖아요. 이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 뭐 거의 전신 거울이 되는데 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 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비친 모습은 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입이 너무 작아져서 저희 엄마가 저에게 어린이용 숟가락을 새로 사주셨어요. 근데 이게 새 숟가락이다 보니까 밥 먹을 때 얼굴이 비춰지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 아무도 몰랐지만 제가 그 숟가락에 비친 얼굴을 보고 얼마나 깜짝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어디가 더 빨갛다고 말할 수도 없이 빨갛고 눈썹도 없고요. 그냥 이건 외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 얼굴 아니라고, 이거 나 아니라고 막 제가 본 그 얼굴을 지우려고 제 머릿속에서 막 지워보려고 그렇게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뭐 아무리 그 얼굴을 진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짜 없어질 얼굴이 아닌 거죠. 어느 날 TV 보고 있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토요일 오후에 예능 오락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사고 전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제 삶이 너무 많이 달라져 버린 거죠. 이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무리 노력해도 그때로는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절망이 막 여기로 밀려들고 여기를 꽉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고 그랬어요. 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도대체 이 모습으로 살게 할 거면서 왜 살려놓은 건지, 무슨 작정이신지 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그 당시 저희 교회가 지하에 있었는데 지금도 지하에 있네요. 그러고 보니. 네. 불도 못 켜고 맨 앞자리에 엎드려서 그냥 막 기도 아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실 거냐고,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그때 그 말이 너무너무 야속한 거예요.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다는 분이 나를 왜 이렇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냐고, 이제 나 어떡할 거냐고 막 따지고 묻는데요. 몇 시간을 물었는데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시잖아요. 우리가 좀 기도해보면 알지만. 그래서 뭐 아무 소리도 못 듣고 그냥 그렇게 울다가 집에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늘 다니던 예배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왔는데, 제가 사고 전까지 성가대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자리에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남들이 볼까봐 모자 눌러 쓰고 마스크하고 흘러내리는 침 때문에 계속 수건 갈아 끼워가면서 진짜 찢어질 것 같은 살을 안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이제 진짜 더 떨어질 바닥도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는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찬양 다들 열심히 부르고 있었지만 부르고 싶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하나님 설마 계획이 있지 않으셨겠냐고,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 버렸는데, 근데 하나님 정말로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이라면 그 계획을 나도 좀 알게 해달라고, 그래야 나도 좀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나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그때 목사님이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안아주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저 목사님 딸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딸아라고 부를 수 있는 분 딱 3분 계시는데, 엄마도 아빠도 아닌 분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 음성이 제 귀로, 제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그리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네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는 건지, 도대체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또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마음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제게 차라리 끝이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지선아, 여기가 끝이 아니야. 내가 준비한 해피엔딩이 있어. 여기서 이렇게 끝내서는 안 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제가 기다렸던 약속도 아니었죠. 사실은 얼굴 다 회복해 줄 거라고, 너의 삶이 다 제자리로 가게 될 거라고 사실은 가장 기다렸던 약속은 그거였는데 그것과 조금도 닮지 않은 약속이었지만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해피엔딩이 있다는 그 약속에,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해피엔딩을 보기 위해서 그냥 제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기로 마음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그동안 한 8개월 동안 일어난 저의 삶의 그 시간의 일들을 글로 정리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거울을 보시는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거울 앞에 섰는데요.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데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처음 보는 얼굴이잖아요. 사람 처음 보면 인사하라고 배웠으니까 그냥 인사부터 시작했어요. 안녕 이지선 이러고 쓱 지나가고, 또 보면 또 막 인사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 얼굴이 자꾸 보니까 약간 정드는 얼굴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가까이 가서도 보게 되고 한 2, 3주가 지나면서는 이제 이 얼굴이 내 얼굴이구나. 이제 나는 이렇게 생겼구나.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저를 그렇게 다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안아줄 수 있었던 힘은, 그건 제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막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의지를 다져서 믿음을 키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를 여전히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다르게 대하지 않는 저희 가족들, 친구들, 저희 친척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저를 다르게 대하지 않는데 나는 여전히 그동안 존재하던 이지선이라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힘이 저를 다시 살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린 분들은 잘 모르는 유행가인데요. 왜 예전에 오래된 유행가 중에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다고 하시는 노래가 있었는데, 저에게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사랑은 생명을 주는 것이었다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렇게 두 번째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대답할 것 같아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요. 네,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참 어렵고 힘들 때 이거 다 너 때문이야 말하지 않고, 이제 네가 못하는 거 내가 대신해 줄게 해주는 분들이 제 가족이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게 힘이 되기도 하고 참 짐이 되기도 하는 존재인데, 제가 너무너무 큰 짐이 되었던 그 시간에 저에게 기꺼이 힘이 되어 주셨어요. 제 엄마하고 있었던 얘기 하나 나누면요. 제가 이제 그때가 사고 나고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여서 살아가기로는 마음 먹었지만 사는 게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을 때였어요. 여전히 많이 아팠고, 그래서 눈만 뜨면 아프고 하니까요. 아플 때 제일 두려운 게 나는 죽을 때까지 아픈 사람일까 봐, 그게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너무 오래 살게는 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그런 생각도 할 때였어요. 지금 하나도 안 아프고요. 저 되게 오래 살고 싶고 그래요. 네. 그때는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엄마 인생이랑 내 인생이랑 바꿀 수 있으면 엄마가 좀 바꿔줄 수 있냐고 제가 물었어요. 저희 엄마가 엄마 바꿀 수만 있으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엄마 바꿔주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한 번도 제 앞에서 우신 적이 없어요. 사실 딸이 저 정도 됐으면 뭐 매일 붙잡고 너 죽고 나 죽고 이래야 아주 자연스러운 엄마 같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저를 얼마나 씩씩하게 대하셨는지 제 앞에서 눈물 한 번 보이지 않으셨어요.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많이 우셨겠지만,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엄마가 맞냐고 막 독하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한 엄마였는데, 제가 그날 물었던 그 질문에 엄마의 대답을 듣고 제가 그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이렇게 제 수술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수술실에 들어갈 때 보호자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그 너머의 시간은 온전히 저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에도 내가 저 자리에 눕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제가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거구나. 참 감사하다. 부모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자식이 힘든 길 아픈 길 갈 때 내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대신하고 싶은 마음, 그게 부모님 마음이었구나.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생각 끝에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그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아야만, 그 안에 있는 물을 다 쏟아야만 끝이 나는 길 가운데 내려보내셨더라고요. 자식을 내어 던지셨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식을 내어 던진 사랑을 하셨더라고요. 살다 보면 나를 그렇게 뭐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막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고, 어쩌면 이 중에는 나는 지선 씨처럼 그렇게 좋은 가족은 없었다고 얘기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자식을 내어 던진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꺼이 자신을 내어 던지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봐 주시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고요. 사고 때 용감하게 저를 구해준 저희 친오빠예요. 근데 저희 오빠가 저 구해놓고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거든요. 괜히 살려가지고 이렇게 아픈 시간을 보내게 했다고 제가 아플 때마다 맨날 그렇게 미안해했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 저 다 낫기 전까지 자기 결혼 안 할 거라 그랬는데 지금 애가 셋이에요. 네, 그래서 네, 아까 여기 맨 앞에 앉아있던 꼬마가 저희 오빠네 셋째인데요. 뭐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조카랑 노는 즐거움도 알게 해주었고, 근데 뭐 저 때가 이제 사고 후 한 2년밖에 안 되었을 때여서요. 오빠가 늘 여전히 이렇게 눈에 이렇게 막 눈물이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빠가 저런 동생을 업고 이렇게 활짝 웃은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저 사진을 올리는데 제 얼굴이 정면이 나와 있잖아요. 좀 걱정은 됐어요, 사실은. 근데 그냥 사진이 잘 나왔으니까 다 내 맘 같겠거니 하고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렸는데 그 밑에 답글들 중에 나는 솔직히 지선 씨가 무섭고 징그럽다, 그렇게 글을 남기신 분들의 반응을 보게 됐어요. 왜 굳이 솔직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인데 막 이렇게 솔직해져가지고 그런 글을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나 이런 얼굴이구나. 이게 사실인가 보다. 막 마음이 막 또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순간 제가 그 전까지 몰랐던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요. 제 눈이 그분들의 눈 같지가 않은 게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모습이 이게 막 너무 징그럽고 너무 무서워 보이고 그랬더라면 제가 과연 하루라도 살 수 있었을까. 근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때도 그러고요. 저 지금까지 이 나이 되도록 거울 보면서 뭐 이만하면 나름대로 꽤 귀엽다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제가 덤으로 산다고 말하고 살았어요. 사실
덤이라는 건 내가 사과를 샀는데 주인이 뭐 그날 장사가 잘 됐던지 내가 단골이어서 하나 더 얹어주는 게 그게 덤이잖아요. 그래서 그 덤으로 준 사과가 어디 한 군데 좀 뭉개져 있어도 사실은 그냥 덤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이 삶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그다지 밝지 않은 눈을, 별로 솔직하지 않은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늘 그랬어요. 내일 붕대를 풀르면 3살이 다 돋아나 있어서 치료사 선생님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다고 막 하는 날이 내일이 되기를 밤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기적을 내 안에 베푸셨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더라고요. 사람 마음 바꾸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그 일을 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네, 제가 이렇게 간증할 때 콧물이 많이 나와서 너무 더러운 간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글을 쓰게 됐어요. 뭐 그 전까지 책을 내게 됐는데 처음부터 책을 쓰겠다고 글을 쓴 건 아니었고요.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손끝이 이제 이게 말단 부위다 보니까 불이 1, 2초만 더 머물러도 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지 않았지만 역시 제가 엄지손가락만 제외하고 8손가락을 이렇게 정리하는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수술을 받고 진짜로 짧아진 손을 제 두 눈으로 확인했을 때 이제 이 손으로 뭐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못 하겠지. 제가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손으로 저에게 가장 먼저 하게 하신 일이 남겨주신 엄지손가락으로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거였어요. 제가 이 삶을 살아보지 않았던 시절에 저 같은 사람을 봤으면 저 사람은 굉장히 불행하겠구나. 저런 일을 당했으니 날마다 굉장히 슬프고 매일 아프니까 매일 절망적이겠지. 불행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정작 제가 이 사람이 돼 보니까요. 그렇게 맨날 슬프고 맨날 절망적이진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가운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었어요. 진통제 없이 잠들 수 없는 날이 매일 계속되고 있었지만 병원에서요 잠깐씩 나가서 산책을 하는데요, 눈을 밟으니까 뽀드득 소리가 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살아있어서 이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겨울에 찬바람을 다시 맞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친구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 생각보다 굉장히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책 한 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출판하고 이제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책이 전해지는데요. 꼭 인생의 고통이 화상의 고통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상처와 흉터들을 인생 곳곳에 안고 사시는 분들에게 책이 전해졌고,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이 다시 저에게 편지를 보내오시는데요. 하나같이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눈 것은 사실은 흉터뿐이고요. 이게 뭐 다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꺼내놓기 쉬웠던 것 같은데 이 흉터들과 이 지나온 이야기들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이 그러셨어요. 그 편지 가운데 나는 그만 살고 싶어서 약을 모으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소개하시면서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사셨는지 이렇게 쓰신 그 글 끝에, 근데 내가 지선 씨가 붙잡은 그 삶의 희망을
그 하나님을 나도 다시 한번 붙잡고 살아보겠노라고 다시 살 거라고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생명보다 귀한 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약한 것을 들어서 가장 강하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제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아주 가까이서 경험하고 증인으로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쓸모없는 거 하나도 없겠다. 흉터도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그렇게 배우고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또 넘겨봐 주시면요. 제가 처음 사인회 할 때였어요. 그 전까지 저는 뭐 길에 나서면 이렇게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저게 책 나오고 뭐 한 2주 정도밖에 안 되었으니까 도대체 내가 뭐라고 누가 사인을 받으러 오나 막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제가 저 자리에서 떠오른 말이 있었는데요. 저희 의사 선생님이 엄마한테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수술 받으면 다 낫는 줄 알고 있으니까 좀 현실을 보라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살게 되더라도 사람 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 기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픈 말을 아프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저 자리에서 그 말이 딱 떠오르면서 수년간 우리 마음을 그렇게 후벼 팠던 그 말은 진리가 아니었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변해하는 말은 그건 진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절대 절망 가운데 하나님 나 이제 어떡하실 거냐고 물었던 그때에 제게 하셨던 약속 그대로 하나님은 저를 세상 가운데 진짜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더라고요.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셨고 하나님 스스로 혼자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더라고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정말로 내 삶의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단 하나의 진리이심을, 저를 자유케 하실 단 하나의 진리이심을 그때 경험하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또 사진 넘겨봐 주시면요. 제가 책에 쓴 글귀 중에 하나인데요. 사고 이후에 받은 선물들 중에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아픈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많이 다치면 많이 슬프고 적게 다치면 덜 슬픈 건 줄 알았는데요. 그 고통의 순간에, 그 절망의 순간에 누가 함께해 주었는지, 누가 손 잡아 주었는지가 그 고통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인생을 살다가 아주 크게 넘어졌더라고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게는 내밀어주는 손들이 있었어요. 가족의 손을, 교회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네가 그 내밀어주는 손이 되면 어떻겠니? 여기 내밀어줄 손이 필요하다고 좀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되면 어떻겠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한 것은 공부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손 내밀어주는 일, 여기 내밀어줄 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일이 뭘까 고민하고 찾던 중에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되었고요. 미국에서 꽤 오랫동안 학교를 다녔어요. 공부를 잘 못하면 오래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학교를 다니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네,
네, 넘겨봐 주시면 이게 뭐 완성품은 아닌데 네, 저는 지금 이제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교수를 한 지가 이제 막 3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공부를 마치면 또 이렇게 다 뭐가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또 다른 어려움들이 막 이제 일상에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이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뭐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 그래서 학생들하고 앞에 서서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친다는 게 간증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학생들 앞에 서면 그렇게 식은땀이 나요, 제가. 네, 날씨와 상관없이 막 너무 긴장해가지고. 근데 또 착한 학생들은 교수가 앞에서 막 땀 흘리고 가르치니까 되게 열심히 하는 건 줄 알고 열정적인 강의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반응해주는 아주 착한 학생들과 저희 서투른 초보의 시간들을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고요. 다음 사진 넘겨봐 주시면 한동대학교는 굉장히 특이한 게 많은데요. 예전에 이제 갈대상자라는 책을 통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책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특이한 게 많은 학교였어요. 제가 가보니까. 세상은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세상을 바꾸어가 보자. 그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직하게 사는 법을 훈련하고 있어요. 저도 함께. 저희 학생들 정직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시험 볼 때도 감독 없이 무감독 시험으로 보고요. 빵가게에 캐시어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빵 담고 포스기에 자기가 찍어요. 그리고 돈을 내고 가는 거예요. 20년째 빵가게가 망하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어요. 저희 한동에는 한동 만나라는 게 있어요. 모든 학생들이 다 자기 한 끼니를 먹기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새벽에 내리는 만나처럼 100원만 내면 먹을 수 있는 식권을 팔아요.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누구나 누르면 나는 100원짜리를 먹을 수 있지만 정말 필요한 학생들만 그것을 누르고 식사를 하는 아주 신기한 학교입니다. 그곳에서 저도 같이 배우는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학교에서 학생들과 같이 학생의 마음으로 그렇게 배워가는 중이고요. 네.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수는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이제 연구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그래서 세상에 우리 목소리가 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연구를 통해서 담아서 여기 좀 손을 내밀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을 미약하지만 연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써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네, 살아야 되는데 네. 네, 쉽지는 않습니다. 네. 또 다음 거 넘겨봐 주시면 최근까지 되게 재미있게 하던 일인데요. 네, TBS 라디오에서 금요일마다 세상에 정말 작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진행을 맡아서 아주 재미있게 하고 있었는데 가을 개편을 맞아서 네, 지금도 쉬고 있고요. 네, 너무 재미있게 제가 누군가의 목소리를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는데 프로그램 제목이 작은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고 재미있게 그 일들을 했었습니다. 다음 사진 또 넘겨봐 주시면요. 저는 이제 푸름의 재단이라고 하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위한 재활병원을 짓고자 시작한 재단의 비영리 단체 홍보대사를 지금 한 14년째 하고 있어요. 아주 작게 시작했고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일본에는 어린이 재활병원이 한 180여 개가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돈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일이에요. 근데 돈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해서 필요 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재활하고 그래서 걸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이거는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예요. 그래서 좋은 병원을 지어보자. 우리도 어린이 재활병원 최초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시작했고 4년 전에 첫 병원을 지었어요. 마포구에 첫 병원을 지었고요. 그 과정 중에 이제 제가 홍보대사니까 재단이 하는 일들을 소개하고 알리는 일들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이제 마라톤 대회에 한번 참가해 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뭘 모르면 참 용감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마라톤 구경을 한번 해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나 하고 싶다고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운동을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시간만 있으면 누워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너는 환자가 좀 체질에 맞았다 이럴 정도로 이렇게 운동을 안 좋아해요. 이제 마라톤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동네를 나가서 좀 뛰어봤어요. 열심히 제가 말하면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시 전으로 돌아가 주시면 네. 열심히 뛰고 걷고 그렇게 해보니까 제가 8km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에 마라톤 대회 이제 당일날 저는 이제 한 8km 앞에 시작할 때 사진 찍으면 되는 거니까 사진 찍고 저는 8km 걷고 이렇게 이제 지하철 타고 집에 갈 거라고 맨 먼저 주머니에 이제 지하철 카드 딱 챙겨 넣고 마라톤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고요. 전 세계 4만 명들 그 마라톤 참 희한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밀려서 막 마라톤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 한국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양쪽 길가가 막아져 있고요. 사람들이 나와서 엄청나게 응원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계속 뛰라고 박수 치는 거잖아요. 이제 마냥 걷고 있기도 되게 민망한 분위기여서 좀 더 많이 뛰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8km를 갔는데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조금 더 갔어요. 걷고 뛰고 하다 보니 15km 지점도 갔어요. 근데 이게 뭐 내가 힘들다고 저 바리케이트를 막 뛰어넘어서 가는 일이 이게 보통 용기 갖고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가야겠다 이러고 이제 갔는데 20km 지점까지 가게 됐어요. 제가 하프 마라톤을 한 거죠. 너무너무 감격적이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 지점에 지하철역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맨하탄까지 들어가면 거기 가면 아주 뭐 이제 응원이 축제가 벌어져 있다고 볼만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가 또 팔랑거리면서 그럼 거기 가서 구경하고 이제 지하철 타고 거기서 집에 가면 되겠다 하고 이제 맨하탄으로 넘어 들어가는 다리를 건너는데요. 처음에 발목에서 통증이 시작됐었어요. 근데 무릎으로 고관절로 이 통증이 올라오면서 다리가 여기서 튕겨서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절대 튕겨서 나갈지 않을 텐데 막 나갈 것 같아 여기를 붙잡고 막 걷다가 너무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데 누가 지나가시다가 자기가 받은 바나나 반 나눠서 저 주면서 힘내라고 먹고 또 몇 발자국 가고요. 제가 그날 여기 조그맣게 태극기가 붙어 있었는데 누가 또 보시고는 고 코리아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요 또 나라 생각해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몇 발자국을 더 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참 이상하게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온 길이 많아서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어디서 그만둬야 할지 잘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만둬도 괜찮은 지점이라는 게 이게 25km인지 26km인지 도무지 마음의 결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에게 누군가 이만하면 됐다고 너 그만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아직도 10몇 킬로 더 가는데 막 거의 다 왔다고 거의 다 왔다고 뛰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로 막 응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말에 속아가면서 그냥 다음 발자국 내딛어지지 않을 때까지 그때까지 걸어보자. 그냥
어디서 멈춰야 할지 결정이 안 되니까 그냥 걷자 이러고 걸었어요. 이제 해도 지고요. 더 이상 길에 응원하는 사람도 없어요. 중간중간 경찰들만 몇 명 서 있는데 체온도 떨어지고요. 그 뒤처진 그룹에서조차 저는 계속 이제 뒤로 처지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만둬야겠다. 이제 정말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여기가 한계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제가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아까 본 그 사진을 이제 넘겨봐 주시면 센트럴파크 남쪽 입구에서 이 마라톤이 끝나는데요. 반대쪽 북쪽 입구에 한국 여자분이 노란 피켓을 들고 서 계시는데요. 저 메뉴에 써 있는 게 이지선이에요. 홈페이지에 있는 제 이름인데 이지선 화이팅이라고 써 있는 피켓을 들고 어떤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처음 본 분이에요. 그날 그 전날 제가 마라톤에 참가한다는 짧은 기사 하나를 보고 저를 응원해 주려고 저기 서서 몇 시간을 기다리셨더라고요. 저랑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기 왔을 때 내가 응원해 줘야지 하고 저를 몇 시간을 기다리셨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사람이 양심이 있지 저기서 그만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하고 이제 돌아서서 다리를 다시 내딛고 가는데요.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다리에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질질 끌고 왔던 다리에 새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응원의 힘이라는 게 엄청난 거더라고요. 진짜 엄청난 거더라고요. 나머지 7km 열심히 걸어가면서 그냥 한 가지 생각만 했어요.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인생의 마라톤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응원하면서 살아야지. 이거 진짜 놀라운 거구나. 그래서 나머지 7km를 열심히 걸어서요. 다음 사진 넘겨봐 주시면 제가 7시간 22분 26초의 기록으로 마라톤 풀코스 완주하는 사진이에요. 들어오기 한 10m 전에 재단 이사님이 태극기 주셔서 마치 계속 뛰어온 것 같은 저 표정으로 네, 거의 꼴찌나 다름없었지만 1등이 과연 나만큼 기뻤을까? 그 마음으로 저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어요. 근데 저곳을 통과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요. 그날 너무너무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진짜 막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고비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이게 죽을 것 같은 거였지 죽지 않았더라고요. 끝까지 왔는데, 더 가면 죽을 것 같았는데요. 끝까지 왔는데도 죽지 않았더라고요. 항상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지 결코 이 레이스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배웠어요. 그날 아침에 42.19km는요. 8km 걸어본 게 다인 저에게는 이건 뭐 죽었다 깨도 가지 못할 거리였는데요. 그냥 그만두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길이 가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마라톤을 주셨어요. 지금 얼마나 왔는지, 또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게 인생이라는 마라톤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비들을 우리가 때때로 만나기도 하고, 뭐 저 역시 그런 일을 한번 만났다고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으리란 보장은 절대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셨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만두지만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좀 늦으면 어떤가 하는 마음으로 계속 걷다 보면 이 길 끝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려 안아주실 때 예수님, 나 내 사명을 다하고 돌아왔다고, 나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다고, 그렇게 예수님 품 안으로 달려들어가는 그 기쁨의 순간을 우리 기대하면서, 오늘 인생의 고비를 맞으셨더라도, 우리 한계를 다다라 있어 하더라도
우리 같이 포기하지 말자고 제가 여러분 응원해 드리고 싶었어요. 제 앞에 노란 피켓을 들고 서 계셨던 그분의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톤에 화이팅 하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면서 등 두드려 가면서 그렇게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발자국을 내딛고 다음 발자국을 내딛는 일이 너무너무 무의미해 보였어요. 이게 뭐 30cm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42km를 가더라고요. 이 반복을 멈추지 않으니까. 우리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쌓여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다 하는 그때까지 우리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봐 주시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계셨어요. 어두운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빛의 주인이신데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얼굴에 있던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시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빛하고는 조금 더 어울리지 않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빛을 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이 안에 담게 해주셨어요. 그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담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질그릇이라는 건 제가 찾아보니까 겉으로 윤이 나지 않는 그릇이래요. 근데 저는 어쩌면 질그릇 중에서도요 다 깨어진 그릇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조각조각 얼기설기 막 붙여진 그런 굉장히 쓸모없는 그릇처럼 보이던 날도 있었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도 있었고요. 그 말이 진짜인 것처럼 속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야, 너는 빛을 담은 보물 그릇이야 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이 수많은 말들을 하고 있고, 때로는 그게 정말 사실인 것처럼 여겨져서 마음에 막 상체기가 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사실은 우리는 빛을 담은 보물 그릇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나오는 것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 빛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그게 진짜 우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지나온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실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실 수 있어요. 와, 공부도 오래 하고 마라톤도 하고 제가 아픈 것도 참아내고 대단하다 뭐 이렇게 그러시는 어른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 넘어졌고 때때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때마다 주바라기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살았던 인생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한 부족한 사람이고요. 이를 통해서 제가 증거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이고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광주 이 지역에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그렇게 빛을 뿜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빛으로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저 역시 기도하며 이렇게 여기 오늘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네,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뭐라도 더 말해야 될 것 같지만 레파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